오전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절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도 눈으로 잘 보시고 또 이렇게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거죠. 처음부터 굉장히 충격이죠. 일반 교회들에게는 이게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그 어느 것도요 하나님과는 연관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17절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죠. 세상에 있는 죄인이 날까요?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난 거죠. 그렇죠. 자,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 예배 허락해 주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가 드리는 이 성경적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지혜와 영역을 제게 넘치게 해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이 말씀들을 각자의 마음에 잘 새겨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지혜와 조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설교하는 진리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의 권능으로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실체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거나 또는 성경을 혐오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서나 생각에 이렇게 배치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으로 세뇌되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과 인간들이 설령 비뚤어진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또 인간들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교화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 불의한 죄들을 짓고 사나요? 근거 없는 희망과 가능성을 그냥 품고 있는 것뿐이에요. 현대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인간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화된 교육과 체계 등이 인간 사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지만 그에 반비례해서 인간의 도덕성은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범죄들을 보십시오. 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이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것을 좀 아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말세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책입니다. 이미 세상은 갈수록 더욱 악해지고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죄인들이 성경을 증오하는 이유예요.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냥 받아줘요. 근데 성경의 진리나 복음을 얘기하면 듣기 싫다, 그만해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잠깐 한번 껴놓고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거기 3장 1절부터 5절을 읽을 때 잘 보세요.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어떻게 어려운가 보세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회가 그렇죠? 5절을 보세요. 이 5절은 한국의 기독교계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부인하리니 이거죠. 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죽치고 앉아있지 마라 이거예요. 왜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토록 부정적인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관장하는 통치자이자 신이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과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마귀는 세상의 신이고 통치자라 그런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대적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가 만든 이 세상 제도나 체계 등은 전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의 제도나 풍조에 대해서 한 번도 호의적으로 여긴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인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이에 갈보리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들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 그런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나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갈보리로 나오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세상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죠. 자, 오늘 본문 모든 그리스도인이 암송하고 기억해야 할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리에 무지한 교인들이나 배교한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세상 풍조나 제도 등을 받아들이고 그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도 일치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따라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성도가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을 사랑한다면요, 그것만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런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실체를 알고 항상 성별된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속한 교회들과 거기서 지내면서 세상 지향적으로 살고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유튜브를 듣는 시청자들 가운데서도요, 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분별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네. 자, 세상의 실체를 알라.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없다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한 그 성경이 지금 세상 또 세상에 있는 것들조차도 사랑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정서에 실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울리거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배교한 현대 기독교계는요, 이 말씀으로 설교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아예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린다고요. 그런 기독교계가 하고 있는 게 뭐냐? WCC니 분이 NCC니 뭐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다른 종교들과 손잡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가 있고 기독교는 하나님 있지 않냐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 되기를 원하거든요. 교회들이 거기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이런 말씀을 따를 수 있겠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거예요. 본문에 있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리신 분인데 세상은 악하죠. 둘째,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지만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죠. 고린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요. 셋째, 세상은 하나님과 성경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에 휩싸여 있는 세상 죄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요. 세상이 여러분 성경의 진리나 복음을 반가워하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하죠. 세상은 성경을 기조로 한 이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경을 절대 설교 못해요. 귀를 간지럽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에 계속 나오거든요. 헌금도 내고. 넷째,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은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고. 예수님은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맞다고, 현재. 그는 이 세상의 신으로 불려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사탄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사랑하며 즐겁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나 화목이 아닌 적대 관계에 서로 놓이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미워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없는 교회들 세상이 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세상에 나가는 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완전히 적대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만일 성도가 성경대로 믿는 신앙과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멀어지게 되면 즉시 그 마음과 시선은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가리려고요,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억지 부리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님의 관심은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의 기도 아니에요. 진정한 주기도문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옵니다. 이거죠. 이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두 마음의 위선을 버려야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세상의 실체를 알라. 두 번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거기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과 또 체계들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바로 거짓말의 압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그것들의 구성을 보면요, 전혀 하나님의 진리와 부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속한 죄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인 지각만 조금만 열려있으면 바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할지라도요, 이런 것들 모두가 죄들이에요. 여러분, 포장지가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거기다 더러운 쓰레기와 똥을 포장지로 싸면 그거 누가 주면 반가워하겠어요? 냄새나죠. 바로. 포장지가 깨끗하면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있는지 여러분 그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자, 뱀, 사탄이 이브에게 다가와서 의심을 줬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브가 거기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바로 이렇게 이브를 이렇게 꿰죠. 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6절 보세요. 여자가 보니 이거예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자가 보니 이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그 나무가 어떻대요? 먹음직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보기에도 어때요? 즐겁다. 보는 거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바로 뭡니까? 이게 생의 자랑이죠. 아, 현명하게 느껴진다 이거. 그래 결국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이거죠. 여자가 먼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당신도 먹어. 이거예요. 그냥 먹어버린 거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요소들입니다. 자, 세상은 늘 인간들을 이런 요소들로 시험하여 죄를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속한 동일한 것들로 시험을 받으셨죠? 왜 예수님도 세 가지로 시험 받았을까요? 여기 있는 이브처럼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생의 자랑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육신의 종욕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의 나라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 안목의 종욕이죠. 눈으로 세상을 봐봐요.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거기에 혹하면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죠? 이 높은 데서 뛰어내어봐라. 떨어져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안 죽는다 이거예요. 천사들이 막 받치고 온다 이거죠. 여러 사람이 누군가 받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봐봐요. 그럼 막 와 멋있다 이러잖아요. 생의 자랑이죠. 자, 예수님은 동일한 시험을 마귀에게 당했지만 차이점이 뭡니까? 주님은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능력으로 마귀를 혼낸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냥 말씀만으로 대적했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에 걸리지 않고 죄를 안 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믿고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교훈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거듭나지 않거나 성경의 진리에 무지한 자들은 결코 이 세상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화려해 보이냐 이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악한 곳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은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배교한 현대 교회들의 슬로건을 보면요, 모두 세상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들은 세상의 문화, 가치관, 제도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끌벅적한 경배와 찬양을 왜 하겠어요? 세상이 그런 음악을 좋아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동성애를 이제 허용하는 교회들이 많아진 거예요? 세상이 그걸 인정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냥. 왜 교회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대해졌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런 걸 다 추구하니까 이제는 인정하는 추세로 다 분위기를 형성하니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여 살 수 있습니까? 빌리 썬데이 아주 훌륭한 부흥사는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당신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입에서는 하늘의 거룩한 마귀를 찬송하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영적으로 경건하게 꾸미려고 해도요, 세상에 속해서 살려고 한다면요, 이미 마귀의 편에 선 것과 같은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별이라고 해요. 성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거죠.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냐 이거죠. 예수님이 부처와 어찌 하나가 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공자와 어찌 동일선상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고린도서 6장 14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세상의 실체를 알라. 세 번째요. 세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요.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성경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교육가들, 과학자들 모두 이런 사상을 실현하겠다고 자기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 안 해요.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왜 사라지는 건데? 아무리 거기다 자기 공을 들이면 뭐예요? 사라지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바른 성경으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척 소중한 것이에요. 우린 이미 이 세상의 운명과 실체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막 앞일을 예측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종목이 잘 될까? 어떤 종목이 망할까? 자기가 그걸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을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탑승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모두 부도난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영원토록 후회하는 일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이 자신을 맡기고 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그냥 편승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영원토록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후회를 한 줄 아세요? 이 땅을 떠날 때 후회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유혹의 품목들이 아무리 파격적으로 세일을 한다 해도 세상의 품목들을 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바겐세일하면 막 엄청 사가잖아요. 아주머니들 막. 그렇죠? 세상의 품목들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파격적으로 세일을 해도. 왜일까요?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니까. 자, 이 세상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세상과 만물을 다 불태워 없앨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찾고 봐도 지나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거기 7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거예요. 현재 이 하늘 지구 말짱하잖아요. 왜 말짱하냐? 하나님께서 훗날 경건치 않은 죄인들 있죠. 한 번에 다 쓸어버리려고 지금 잠깐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기 9절에 나온 대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세상의 운명이 이러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때까지. 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런데 거기 10절을 보세요. 이제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 번 더 읽을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예. 주님은 성도를 향한 세 가지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거죠. 성경을 믿고 진리를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에 나오죠. 항상 그분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러한 성도들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믿는 성도라면요, 여러분은 세상의 멸망에 휩쓸어가지 않고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진리를 따라 살라고 하겠어요? 우린 영원히 사는 사람이니까 진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면 굳이 진리를 따라 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라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합당하게 처신하라 이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죄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사역자들처럼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다 그러죠.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다. 미련을 가지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사는 성도요, 주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들은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죠.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하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기도 5만 번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조지 뮬러는 자신이 회심한 간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1825년 11월에 회심했습니다만 4년 후인 1829년 7월에야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고 세상적인 즐거움들과 일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찾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구원받았다고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둔갑된 게 아니에요. 그도 4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 4년의 시간을 거쳐서 뮬러가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죠.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됐죠. 그러니 기도응답을 5만 번을 받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죠. 하나님은 양자택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둘 다 싫은데요. 그런 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정치 세계와 달라요. 정치 세계는 당을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 세계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의 진영이에요. 바른 성경이냐 변개된 성경이냐 그 둘로 갈리는 거예요. 저 교회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거룩하고 좀 선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교회는 그래도 WCC랑 그래도 잘 안 따라가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른 성경이냐 변개된 성경이냐 이거예요. 헌신했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고 있냐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허용할까요? 여러분 보고 세상이 하나님 사랑해 괜찮아 이래요? 성도가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면요 영혼에서 가장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언제든 이 땅을 살 수 있고 또 장차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세상은 인간들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최상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라오디케아가 뭐냐면 시민의 권리거든요.
인권, 인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실체를 알았다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관용이나 타협, 미련 이런 것들은 싹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이 표명하시고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실체라는 성도의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